달란트는 관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달란트 비유를 들으실 때 주인이 종에게 내린 처분을 보게 되는데요. 그 처분을 보면 합당하다라기보다는 좀 너무 과분한 처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을 때 좀 찜찜한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종이 그 한 달란트를 묻어둔 이유가 주인의 차별 대우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찜찜한 거죠. 두 번째는 종은 주인이 맡겨준 원금에 대해서는 전혀 손실을 보지 않고 상환을 했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 때문에 찜찜하고요. 세 번째는요, 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좀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나보다 큰 능력 갖고 좋은 환경, 어떤 조건 가진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똑같이 노력을 해도 나보다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불만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찜찜합니다. 자, 그런데요, 100년 전도 아니고 1000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요. 무려 지금 이 상황이 언제적 이야기냐면 2000년도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도 우리와는 문화와 환경도 전혀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럼 지금 우리의 문화와 상식으로 이 비유를 해석해버리면 당연히 이 비유는 그 뉘앙스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비유를 최대한 좀 현대적인 감각으로 각색하면 이런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색한 걸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부동산 개발 회사가요, 해외 지사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해외 지사가 크게 성장을 해서 큰 기업이 됐는데, 회장이 얼마나 이 기업이 발전을 했나, 이제 해외 지사를 직접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 프로젝트를 실시하는데요, 전 직원을 상대로 능력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3명을 선발하는 거예요. 3명을. 그래서 이 선발된 평 직원을 특별 인사를 단행하는데요, 초고속 승진을 시켜서 임원으로 갖다가 올립니다. 그런 다음 가장 능력이 뛰어난 직원에게는 개발 필지 5군데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능력이 좋았던 직원에게는 개발 필지 2군데를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능력을 인정받았던 직원에게는 개발 필지 1군데를 이제 줘요. 그리고 나서 다들 사장직함을 달아줍니다. 회장이요, 개발 필지에 대한 전권을 사장들한테 다 부여해요. 이걸 네 마음대로 다 운영을 해라. 그런 다음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5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회장이 비밀리에 해외 지사에 실사를 나옵니다. 그리고 회장이 사장단을 즉시 소집을 해요. 그래서 사장단이 왔는데 실적 보고를 하라고 이제 시킵니다. 필지 5개 맡았던 사장이 보고를 올리는데, 제가 맡았던 필지를 개발을 잘해서 수익을 얻어가지고 필지 5개를 더 마련해 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필지 2개를 맡았던 사장도 자기도 열심히 개발을 해서 얻은 수익으로 필지 2개를 더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또 훌륭한 보고를 올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명 남았죠. 필지 1개 맡았던 사장이 이제 회장 앞에 나와서 보고를 올리는데요, 보고의 시작이 사업 성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말하냐면 냅다 올라가더니 회장님 보고 막 뭐라고 모욕을 합니다. 이런 식인 거죠. 회장님 너무해요. 그 회장님 그 투자 조금 해놓고 이득 많이 보려고 하는 그 인색한 사람 아닙니까? 그 회장님 그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 전형적인 불로소득 좋아하는 아주 그런 강박한 사람이 회장님 아닙니까? 더해서요, 이렇게 회장님을 모욕하더니 불평불만을 막 코앞에서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개발 필지 맡기셨을 때 제가 좀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개발에 대한 실패가 너무 무서워서 맡겨주시자마자 매각해서 현금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요, 집 금고에다가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 손실 없이 원금 그대로 제가 이렇게 딱 돌려드리는 겁니다.
회장님께서 이 보고를 들으시더니 개발 필지 함께 맡았던 사장에게 말합니다. 너는 네 가지가 없다. 너는 들으면 들을수록 악한 사람이다. 네가 나를 불로소득 좋아한다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럼 너는 왜 땅 판 돈 은행에라도 넣어서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왜 금고에다 보관했냐? 너는 너희 관리 의무 소요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토지 실거래가 기준으로 차익에 대해서도 배상하고, 개발하지 못해서 난 손해비용에 대해서 보상해라. 회사가 즉시 너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 자, 현대식으로 좀 각색을 해드렸습니다. 주인이요, 달란트를 차등 지급한 건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별로 지어진 게 아니라요,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요, 달란트 받았던 모든 종들은 다 큰 특혜를 부여받은 아주 은혜로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단순히 원금 손실만 안 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기회비용을 상실한 매우 불성실하고 악한 종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종은요, 불합리하고 힘든 일을 해야 되는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최대한의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청직이란 신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니라 청직이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뭐예요? 사장급이에요. 사장급. 사장. 그래서 사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시켜준 거죠. 근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오히려 주인을 면전에서 대놓고 모욕을 하는데요.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적반하장이지. 속이 시커먼 악인입니다. 벌을 받아도 마땅한 거죠. 예수님 당시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이런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해서 들을 때, 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나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지금의 우리처럼 아이, 부당한 대우 받았으니까 당연히 한번 들이박을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공감대가 있어야 이 비유가 이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능력에 따라서 각자의 삶에 충분한 분량의 것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남과 비교해서 나는 적다고 혹은 없다고, 내가 생각할 땐 뭐 가치 없는 걸 좀 받았다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요, 누구든지 자신이 받은 것을 활용하면 곱절로 남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처음 출발이 달라야 하냐? 불만은 가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 2달란트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 1달란트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 이거는요, 자신이 가진 능력에 따른 출발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뭐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자, 더 많이 받은 자가 뭐 앞서서 출발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주인은 종이 무언가를 남기면 이득을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금 맡기는, 종에게 이전에 준 것과 함께 남긴 것까지 더 많이 맡겨주는, 자꾸 키워주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맡겨주는 총량이 늘어나게 될 때, 달란트 양이 늘어나게 될 때, 종은 단순히 관리하는 달란트 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늘어난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동시에 갖게 됩니다. 예, 달란트만 주는 게 아니라 능력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출발선이 다르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충성되게 잘 활용하면 계속해서 능력도 커지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라는 은혜와 복의 약속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럼 보십시오.
출발선이 다르다고 평생 비교 속에서 아프고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각자 출발선이라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지금 발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충족되어지는 복의 삶을 살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비유의 그 이면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은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하나님 안에서 복됨, 형통함, 나날이 더 크게 채워지고 넘쳐 흐르게 됩니다. 남이 하나님께로부터 뭐 받았나?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 좋은 거 받았으면 받았나 보다 하면 되는 거지. 우리 모두 나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십시오. 결승선을 넘어 도착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출발선이 있으면 이제 결승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결승선이 세상의 법칙과 달라요. 무슨 뜻이냐? 세상은 결승선에 도착해도 어떻게 도착해야 의의가 있냐면 1등으로 도착해야 의의가 있어요. 꼴찌로 들어가면 오히려 창피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등만이 인정을 받다 보니까 세상의 도착점은 출발선이 같아야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생각이 다 같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출발선이 똑같아야 각자의 능력대로 먼저 가는 거 아니냐, 노력대로 먼저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결승선 천국은요, 순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결승선 천국은요, 빨리 가라고 해보십시오. 자, 오늘 천국 빨리 가세요? 이렇게 하면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최대한 좀 천천히 가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네. 순위가 필요 없고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선이 달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충성되게 달려가서 그 결승선에 꼬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한 경주자들은요, 내가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경쟁을 안 해도 돼요. 앞선 자는요, 뒷선 자를 끌어주면 되고요, 뒷선 자는 앞선 자를 밀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협력과 동행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신앙인에게 많은 달란트가 주어졌다는 건요, 천국을 향한 동행자들을 향해서 더 많은 도움,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되는 무게가 주어진 거예요. 그저 달란트로 인해서 그냥 나 편하고 좋네, 신앙의 형제들을 향한 책임과 무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달란트를 땅속 깊이 묻어둔 것과 똑같은 거죠. 또 예수님과 십자가의 구원, 즉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세상적인 부와 지위를 자랑하고 이것을 남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그 자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그건 정말 세상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부끄러운.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나가 볼까요? 이 비유의 말씀은요, 맡겨준 달란트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풀어가는 중점 사항이 달란트의 차등 지급 같지만, 이 비유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달란트를 어떤 맡기고 찾고 이게 아니라요, 바로 주인과 종, 이 주인과 종이라는 이 관계에 있습니다. 주인은 종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 자신의 재산을 종의 능력에 따라서 처분 권한을 위임해 준 아주 존귀한 청지기로서의 신분을 만들어주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설정 자체가 종들은 청지기이고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이제 차등 지급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부터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종들은 주인에 의해서 주인이 있어야지 그 신분과 가치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이 종들 모두는요, 주인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노예예요. 주인이 있으니까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주인이 없으면 그저 주인의 재산, 노예에 불과한 자들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 이들을 노예로 삼거나 노예로 대하지 않고 청지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적은 자도 무려 1달란트라는 자신의 관리 능력보다 넘치도록 많은 재산을 맡겨주심으로 각자의 능력보다 다들 부욕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청지기들은 주인에 대해서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여 주인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주인으로 인해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감사해야죠. 불만이 있더라도 감사해야죠. 하지만 능력이 부족한 청지기는 주인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뭐라고 하냐면 굳은 사람, 강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뭡니까?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열매 거두려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해치지 않은 게 이게 뭔 뜻이냐면요, 키즈를 하지 않습니까? 키즈를 했는데 키즈를 해서 곡식을 흩뿌리지도 않고 알곡만 모으려고 하는,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얻으려고 하는, 이런 불로소득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막 비난을 하는 거죠. 자격 없는 자신에게 청지기의 고귀한 신분을 주고 능력에 합당하도록 한 달란트까지 맡겨준 이 주인에 대해서 감사가 아닌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통해서 면전에다 대고 비난하고, 은행에 넣는 일조차 하지 않는 자신 탓은 조금도 하지 않고 오직 주인에게 자신의 게으름과 악함을 더 씌워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요, 종이 주인을 악하게 여기니까 주인을 향한 종의 행동은 계속해서 악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는 이 종은 1달란트를 맡겼으니 주인 면전에 대고 악하다고 말하는 데서 그쳤지, 만약 이 종에게 5달란트를 맡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주인을 살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인을 죽이고 아마 자기가 직접 주인이 된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런데요, 이 1달란트를 책망하는 주인, 이 주인의 책망 기준이 정말 낮아요. 어떻게 낮냐? 종이요, 돈을 은행에 넣는 그 아무것도 아닌 일 하나만 했어도, 아니 그저 게을러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게을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한마디만 했어도 책망하지 않았을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 없는 종에서 진정한 무능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요. 진정한 무능, 그게 뭐냐면요, 바로 주인에 대해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것. 주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무능이더라. 그게 무능.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주인에게 딴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2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2달란트 받았으니까 다른 마음 없었을까요? 5달란트 받은 청지기가 있는데 왜 비교가 안 됐겠어요? 또 1달란트 뺏어서 자신에게는 안 줬잖아요. 누구한테 줬습니까? 5달란트 받았던 청지기한테 줬지 않습니까? 2달란트 받았던 청지기는요, 비교가 되면 됐지 왜 안 됐겠습니까? 자,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딴 마음 없었을까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볼 때, 아니 저렇게 무능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한테도 1달란트씩이나 줬네? 아니 그럼 나도 편하게 그냥 1달란트나 받아서 쉽게 살다 그냥 어영부영 하다 그냥 딱 맞춰서 그냥 드리면 될걸,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게 5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저만 드나요?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받은 자도 비교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사명에게 집중해요. 그리고 거기에 충성해요. 이 두 청지기들은 주인께로 받은 은혜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한 관계가 신뢰와 믿음으로 매우 튼튼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진정한 신앙인의 유능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유능한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달란트 이전에 뭐가 중요합니까? 주인과의 온전한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신뢰와 믿음으로 맺어진 주인과의 관계가 바로 받은 달란트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주인은 종들이 맡은 달란트를 잘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이제 보상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상으로 무엇이 주어지냐면요, 돈을 넘어서 바로 관계로 발전시키는 걸 보게 돼요. 돈 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관계로 발전시키는데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관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관계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관계는 어떤 신분까지 상승이 된다는 거예요? 유업을 얻는 자녀와 같은 자로 신분을 더 상승시켜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주인의 즐거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따라서 천국은 장소 중심으로 보지 마세요. 장소 중심으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우리는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 신나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가보죠. 한 단계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도대체 뭘까요? 이 달란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달란트. 우리는 이 달란트를요, 이제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탤런트라는 뜻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재능, 세상적 기준으로서 어떤 좋은 것들,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돈, 지위, 명예,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매우 협소한 한 가지 부분이에요. 한 가지. 매우 협소한 한 가지 부분. 그 당시에 달란트다라고 했으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냐면요, 어원에 대한 그 의미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어원은요, 무게, 저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달란트는 무게와 저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달란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란트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내 삶에 지워진 무겁고 막중한 책임,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평가받는 것, 내 삶에 지워진 책, 그것을 행함에 따라서 나중에 평가받는 것,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달란트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 삶에 주어진 재산, 능력, 내가 가진 어떤 유무형의 자산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놓여지는 문제, 어려움, 고통,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달란트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좋은 어떤 것이 주어졌냐, 그것만 생각해서는 아주 좁은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감내해야 될 삶의 무게, 이게 달란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 당면해야 되는 문제, 이게 달란트라는 거예요. 달란트는 좋은 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어떤 세상적인 성공, 그것만 큰 달란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삶 속에 짊어지게 된 남들은 질 수 없는 큰 부담, 큰 문제,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값진 큰 달란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달란트의 해석을 듣고 보시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전에요, 성경 비유를 들을 때는 많이 받은 달란트가 한 5달란트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 달란트 비유를, 해석을 듣고 나신 다음부터는 내가 스스로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일까를 생각해 볼 때 적어도 나는 5달란트가 아니라 100달란트는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나 한 달란트 받았나?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적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요, 어떤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하나도 없어 보이시지만 어떤 삶에서 그런 무게와 걱정과 근심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100달란트 이상씩은 다 받으신 거예요. 특히나 아름다운 교회 중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남들은 평생 가도 한 번 받기 힘든 한 1000달란트씩 이상은 이미 다 받으신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천직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달란트는요 무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달란트의 무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달란트의 무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무게라는 거예요. 내 앞에 태산과 같은 문제와 하늘보다 높은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믿음과 성령 충만을 이미 주셔서 받고 있다. 이미 주셔서 받아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달란트를 많이 주셨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능력을 많이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달란트 받은 이 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100달란트, 1000달란트 이를 운용할 재능까지 같이 보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만 보입니다. 어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그거는 나의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나의 시선이 은혜를 향해서 뜨여지질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있다면 능력도 이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은 안 보이고 달란트의 무게만 보인다면 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셔서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의 삶을 회복해서 탄력을 받아서 이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요, 달란트를 맡은 종들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바로 주인의 즐거움이 넘치는 잔치자리라는 거예요. 즐거움의 자리, 잔치자리. 바로 우리들에게 놓이는 것도 종착역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누리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 주신 거예요. 이 관계의 시작이 오늘 나의 삶에서 시작돼서 나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나아가고 있고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의 해석을 듣고 나셔서도 하나님께서 남들은 감히 짊어질 수 없는 어떤 거대하고 무거운 짐을 지워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셔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아직도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셨나요? 그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서 나 미워서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그만큼 믿고 계시니까. 아멘. 나 아니면 안 되니까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나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신뢰하시니까 맡겨주신 거고요. 세상에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니까 달란트를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것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민 게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맡겨주신 거예요.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으니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주신 달란트를 확실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달란트가 아닌 달란트를 주시는 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넘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전국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